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떼어 소중하게 마련한 예배의 시간,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깊숙이 묻혀있는 간절함을 내어놓으며 성함의 가족들이 당신께 엎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욕망의 반복 속에 이기적이며 무관심하며 탐욕에 가득 찬 모습으로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당신 앞에 나왔사오니 등대의 빛으로 선한 인도하심의 남치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신앙 역사 속에서 성암교회가 성암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특별한 지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배라는 게 축제잖아요. 잔치여야 하는데 그냥 매번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특송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예배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서 처음 시도를 뭘로 했냐면 목회협력위원회가 처음 해서 특송을 하고, 다음번에는 가족 중에 하실 수 있는 가족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했는데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진숙 권사님이 아주 멋들어진 연주를 하실 거거든요. 먼저 크게 박수. 저 감동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감동받기를. 저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은구 장로님 느지막이 붓글씨 하시는 것도 이야 그랬는데 이진숙 권사님이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더니 연합속회 때 딱 해주시는데 와우 그랬어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 이제 탁 이렇게 놓지 마시고 더 하셔서 성탄절에 성탄절에 한번 여러분들 다 함께 뭐 이렇게 성탄 축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아주 한 꼭지 딱 하실 수 있게 조원식 권사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이렇게 끝 하면 좋겠죠. 지난번 66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목사님이 2권의 책을 놓고 가셨잖아요. 하나는 목사 사용 설명서였고 하나는 교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전화하시면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운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손재주가 없어서 뭐 고치고 이러는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수도 틀어막고 뭐 이러는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은 못하겠지만 제 어머니한테 하듯 할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잘 못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 하듯 할 테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사용 설명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교회 사용 설명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2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은 성암교회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성암교회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1990년도에) 고향교회를 떠나 인천에 있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는 뭐냐 하면 그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책임져서 하는 뭐 그런 전도사였어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신학생 교육 전도사로 유기업이라는 성도가 다니던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게 1990년도 10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면접을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차려 입어야죠. 격식에 맞게. 근데 그때까지 양복이 없었습니다. 뭐 신학교 갔고 그다음에 집이 부유한 집도 아니었고 뭐 너무 없어서 어찌 격식을 차려서 입고 간다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형님이 입었던 콤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 옷에 여기에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달려 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러고 나서 덜커덩 교육전도사로 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려면 예배 때 뭐를 입고 가야 돼요? 양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시내가 어디냐면 오류동이라는 서울 끝자락 오류동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샴미 쇼핑이라는 그러한 쇼핑센터 아닌 쇼핑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뭐
떨이로 하는 뭐 자꾸 찾아서 5만 원쯤 된 거 입고서 한철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지난 지방회 때 어느 목사님이 약간은 비꼬듯이 아우 양복 입은 모습 보니까 뭐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행사 자리나 이런 데 양복 입고 늘 참석을 했지만 평상시에 굳이 아니 교회 성함교회 내에서도 양복을 잘 안 입는데 공식적인 행사 아닌 자리에 양복 입고 나 이렇게 멋져요 라고 보일 필요가 없어서 양복 잘 안 입고 양복 입는 게 저도 참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입는데 약간 비꼬듯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는 행사나 뭐 모임 같은 데는 아주 양복을 계속 입고서 얼굴을 디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에 격식 차리고 뭔가 바깥으로 풍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머리에다가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르고 윤기 찰찰 넘쳐나게 하고 양복은 딱 입으면 옷에 사람이 맞춘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옷이 맞히듯이 쫙 달라붙어서 쭉 늘어지고 한 옷을 입고 말투는 약간은 저처럼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져가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배에서조차 어떻게 하냐면 그 뭔가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가운을 입는데 가운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가운하고 박사 가운하고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 가운 안 입고 박사 가운 걸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 부지기수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예수님한테 불효령을 들었던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번지로 해도 속에는 은큼한 눈구렁이가 한 10마리쯤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그렇게 대하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이 범죄자들을 가두어둔 감옥이겠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용 설명서 과연 성함교회는 성함교회의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성함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겉도 속도 모두 한결같이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이 좋으면 안 해도 좋을까? 좋을 것 같아 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지요.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좋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누구 믿음 좋아. 아이, 누구누구 믿음 안 좋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와 권사님,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나와 당신의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가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잣대를 들이대서 당신의 믿음은 좋고 크고 넓어 라고 말하고, 내 판단을 들이대서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너는 믿음도 없어, 뭣도 안 해 라고 하는 판단의 기저로 작용할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좋고 나쁨, 그 믿음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를 내 스스로 돌아보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내 믿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때 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면 내가 만들어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은구 장로님은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그냥 탁 보면 구별할 줄 아시죠? 아십니다. 저도 알고요. 많은 분들 알지만 배하고 사과나무 모르는 사람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군자리 왔을 때 많이 놀려 먹었습니다. 벼 심어 놓은 거 보고 저거 뭔지 아냐고. 벼나무야, 벼나무. 시골 분들은 다 아는데 도시촌 사람들은 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나무. 벼나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벼나무야, 벼나무. 가지, 고추 잘 모르고 있을 때 제가 많이 놀려 먹었습니다. 저게 뭐지? 군자리 교회에다가 사과나무하고 배나무 심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꽃은 하얗게 피고요. 사과나무는요, 약간 벌거스름하게 핍니다. 분홍색이 깃들여서. 그래서 배나무하고 사과나무, 그래서 복숭아하고 사과나무하고 그 꽃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벌거스름한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배꽃하고 매실나무 꽃하고 비교하려면 잘 비교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열매 보면 됩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 열려요. 배나무에는 배나무. 강릉 갔더니 앵두꽃이 확 폈더라고요. 벌써 강릉에는요.
앵두꽃에는 뭐가 열려요? 앵두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고 참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삶을 빚어서 만들어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함교회는 성함교회로서의 빚어낸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세상 속에서 성함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함교회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빚어진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함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야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과연 열매를 맺은 삶일까? 과연 믿음 좋은 삶일까? 아니면 그 삶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그럴 수 있는 경향성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를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고 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안 된다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다 이것도 했습니다. 말씀도 전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부지기수했는데 이 모든 게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 앞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는 무엇을 행했대요?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명 했다고 하는데 그의 종교 생활이 예수님은 "No,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열매라는 것,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야 하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하고 성함교회에서 성함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있음을 말하는 이 열매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서 맺어야 할 이 열매 말입니다. 이 열매는 인격의 열매일 것이고 성품의 열매일 것이고 내 삶을 빚어서 만들어내는 열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성품,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헌금입니다. 봉사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는 열매를 이런 걸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열심히 말씀 읽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교생활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너희 삶에 드러내는 열매는 바로 이것인데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아니 성함교회인은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위 형식의 의무사항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예배, 오케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그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그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빚어낸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절제하는 것, 참아내는 것, 누군가를 품는 것, 이러한 것들로 성품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함교회는요, 어떠한 성함교회 교인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우리 성함교회는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아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함교회, 교회는요,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변화 속에 삶에서 아름답게 빚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함교회입니다. 맺어야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래지, 말씀도 열심히 읽으래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지, 봉사도 하래지, 전도도 하래지, 헌금도 하래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맺어야 할 게 충성, 온유, 사랑,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꽉 줄여서 두 가지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하나는 겸손한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뭐하대요? 겸손하대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요? 간다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다 수많은 것들을 쫙 묶어가지고 딱 얘기하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함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함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성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묻는다면 누군가가 성함교회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함교회는 여타의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인격이 바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함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지역사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성함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성함교회가 무엇을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맺어지는 성함교인들 되시고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